내가 이 형민이를 보면 내가 웃게 돼요. 왜 웃게 되냐면 그런 모습이 축적되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상태입니다. 아니, 보면 마음이 즐거워요. 내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즐거움의 파동을 내게 전달해줘. 그러면 나는 그 파동에 젖어서 그 파동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안 닫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제대로 표현이 됐나 모르겠다. 종찬이가 아이고 잘 말도 못하면서 그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물리학 몰라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죠. 예. 다 자기 부모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생각도 드냐면 내가 그 뒤에서 드럼 치는 우리 종영이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종영이도 저렇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은 다르겠지만 한번 종영이도 한번 저렇게 좀 늘 즐겁고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저에게로부터 전달되었다면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형민이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나름대로 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여러분 부부와 여러분 자녀와 진짜 그 우리 배운 인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성 테스트랑 현재 상태를 또 테스트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한번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서 제가 중재해서 왜 중재가 필요한 중재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하다가 다툴까봐 그래서 중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역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고 자녀로서 역할 안 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자가 외향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도 별로 안 하고 행동부터 하고 또 밝고 기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밝고 또 뭐 별로 후회도 안 하고 마음에 크게 뭐 요동도 별로 없고 예를 들면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 아내도 외향적이에요. 아내도 외향적이에요. 여자. 그런데 이 외향적인 사람의 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해요.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이 후회할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겠죠. 그럼 그게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번 모르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잔소리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세밀하게 섬세하게 요리도 잘하고 또 예를 들면 수도 잘 놓고 예를 들면 뭐 잘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강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서로가 강점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점이 상대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마찰이 돼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할 때에 똑같은 것 가지고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단점, 장점과 강점에서 장점, 강점을 활성화시키고 경우에 합당하게 배열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비결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셔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결론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개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만큼 상처, 떠난 만큼 아픈 거예요. 떠난 만큼 아픈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고 거역하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민이 와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지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요청을 따라 우리는 수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요청 없이 나 혼자 움직이면 그것이 병든 겁니다. 왜 이렇게 지체부자유자 중에 왜 그걸 뭐라죠? 뇌성마비라 그러죠. 뇌성마비. 이렇게 사지백체 멀쩡한데도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비뚤어지고. 그게 뭐냐면 뇌에서 전달하고 싶은 대로 전달되어 신경을 수중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장났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못 보는 걸 내가 말해준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 이미 지옥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날 사고로 아니면 암병으로, 사고로 죽는 건 너무 불행이죠. 암병은 회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조차 놓쳐서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려지는 소리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간섭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녀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해요.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간섭이에요. 안 맞는 것 같은 것을 간섭할 것 같으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해라,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법을 떠나면 자녀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고 노엽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실 때 그 간섭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거니와. 할렐루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풀어 놓으세요. 간단하게 풀어 놓으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 것을 쥐고 있으면 불편해져요. 내 것 쥐고 있지 말고 주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자기의 자리. 사랑하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의 건 변질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녀를 화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이 일들이 뭘까요? 이게 참수의 영이잖아요. 그죠?
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마귀가 역사한다면 그거는 참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거짓의 영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이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와 목자와 목원과 성도들 사이에 사이를 내는 거.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 버리고 하나님과 경쟁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를 왜 만들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어요. 그죠? 루시엘과 이 성가대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견주리라 그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 하나님과 동등 떼어버리라. 이게 참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독자요, 치리자로 세운 담임 목사가 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못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누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고공행진하십시오. 그런데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 분명히 알만도 한데 왜 모를까? 모르거든요. 여러분, 다소라, 너 상 들고 다녀봤어? 상 이렇게 두레반 상에다가 찌개, 밥, 김치, 김, 뭐 참치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녀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식탁에서 먹었구나, 늘 식사를, 그지?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들어다 주셨든지 쟁반에다가. 그랬구나. 제가 두레반에다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안 했다가 할 때 뭐를 느끼냐면요. 야,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구나. 까딱하면 찌개가 확 한쪽으로 치우쳐서 쏟아질 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럼 제가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종찬이 들면, 야, 그거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힘이 넉넉히 있으면 기울어질 때 얼른 딱 잡겠지만 힘이 부족하면 씩 쏟아져서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문 들어올 때, 야, 의자가 밖에 나갔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기 들어올 때 절대 문 빠수지 말고 기스 안 나게 잘 갖고 들어와라. 여러분, 제 마음하고 저는요 막 살갗이 깎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들어도 한번 툭 그래도 뭐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실 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간섭하겠어요? 안들 행할 수 있다면 뭐하러 간섭하겠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 교회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하면 되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해요? 부모에게 공경해라. 또 자녀를, 이 노엽게라는 말은 사실 어른에게 쓰는 말인데 성경에 들어와서면서 노엽게라는 말을 썼는데, 자녀를 짜증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상처 주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왜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요? 지위에 따른 역할이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볼 땐 남녀 평등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과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인권과 하나님 말하시는 인권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인권이 있다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어떻게 안 믿어? 안 믿고 어떻게 인권을 말을 해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인권과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단어를 이렇게 달리해서 하신 것은 각자가 처해 있는 지위가 다른 거예요. 지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위.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지위를 떠나, 이게 마귀가 하나님에게 대들 때 묘사된 단어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가진 지위를 잘 생각해서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때 비로소 거기 건강한 가정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힘을 놓치면요, 거기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균열이 와요. 비록 이 땅에서 혹 행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높이는, 사랑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썩어지는 미랄되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주장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오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제가 15도 정도 굽혀보려는데 각도가 안 맞더라도 15도 정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악수할 때도 어떤 사람은 겁나게 꽉 잡는 사람이 있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짝 잡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마음의 동함으로 인해서 탁 잡지만 상대가 신뢰가 되지 않는 탁 그런 힘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 심리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허리를 90도 숙일 때가 있죠. 숙이는 이유가 있겠죠. 90도 인사, 이재호 인사라고 그랬죠. 한동안 90도 인사. 왜 그럴까? 하나님의 부르셔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 너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니까. 이 일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90도를 해도 내가 깨어져서 나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15도를 해도 정말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느라고 나는 의도는 좋은데 상대가 그 인사를 받고 교만해질 것 같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든 것까지 가면 안 되겠기에 이 사람에게 내가 15도 인사를 하는 시간도 2초 정도 머물 것이냐, 1초 정도 머물 것이냐, 그냥 15도 정도 숙였다 바로 일어날 것이냐, 아주 민감한 거죠. 무엇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잘 섬기려고 하는 섬세한 배려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수만 있다면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여러분을 참수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버릇을 그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요청하시는 만큼, 주님이 요청하시는 만큼, 그러면 주님이 드디어 책임지셔요. 그 일은 주님이 요청하시는 만큼 하면 주님이 책임지지만, 주님이 요청하시는 만큼이 안 하면 그 주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 여분만큼이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분량이 예를 들면 뭐 5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약 7 정도 같다면 나머지 2 정도의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리로 남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요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이 고침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번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해요. 9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많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음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니까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는데 아간의 가정만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기르는 한 마리의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내 안에도 다 좋은 거 잘하는 것 말고 야 그거 에덴 동산에서도 다른 걸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안 먹으면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기쁘겠다. 에덴 동산을 주님이 아담과 하와 더불어 거닐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바로 그 하나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99가지의 잘한 것을 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한 가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 저 너머에 숨겨진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 기준에서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느꼈는데 내가 가볍게 여기는 습관, 인격의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정도 데시벨의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소라?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다소라? 그러면 이 정도 소리는 다시 부르지 않으시니까 지나가 버려요. 무시하니까 지나가 버려요. 다시 한 번 더 다소라? 그래도 그 정도 소리는 제가 오게도 되는 걸로 이미 정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우개 남의 지우개 갖다가 이렇게 샤프 펜슬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거 쓸려는가 보다 빌려주면 이제 지우개만 쓰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려면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그러지. 여기는 자기도 이거 쓸 거 있지만 이게 잠깐 필요한 것보다 잠깐만 쓰고 2초만 쓴다고 그래서 줬더니만 뚜껑 열고 그러려면 나 이거 쓰고 있는데 지우개를 달라고 그러지. 지우개와 지우개 있는 똑같이 둘 다 지우개인데 샤프 펜슬에 있는 지우개나 일반 지우개나 똑같은데 왜 샤프 펜슬을 빌리냐면 뭔가 틀린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아주 세밀한 차이도 보길 원하셔요. 쓰길 원하신다면 당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맡기고 쓰길 원하신다면 그 부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큰 것 중에서 금과 은과 의복 조금 감췄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13바퀴 돌 때 우리는 침묵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무너뜨리자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정복했다니까요. 다 순종했다니까요. 다 순종한 끝에 요거 조금 취했다고 그 무슨 문제를 그렇게 삼으십니까? 나는 별로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가책을 찾으러 들어오셔.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는 그 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자, 영어로 볼 때 조론에 그때에 주시는 때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이 불필요한 이 망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러는 것은 악한 영의 성질이 이만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마귀가 큰 도둑놈을 처음부터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큰 도둑놈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늘도둑, 쇠도둑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늘도둑질을 했는데 제가 가책도 안 느끼고 회개도 안 하고 갖다 놓을 줄도 모르고 자기 건 줄로 알고 그냥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하루 지나면 자기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자유하게 저 사람 속에는
있구나. 뭐가 있어요? 도둑질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저놈 큰일 하겠네. 이게 그 사건 하나, 바늘 하나만 보면 그거 억측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영의 실체를 보고 얘기를 하면 야, 저거 큰일 났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저 바늘도둑이 쇠도둑이 되는데 저거 끊어야 되겠다. 그죠? 이게 관심과 사랑이겠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무슨 쇠도둑이 많은 세상에 바늘도둑 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찾으셔요. 여러분, 쇠도둑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 나는 도둑질 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도둑놈이라고 무릎을 꿇어. 근데 바늘도둑질한 사람은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치 이동시켰을 뿐이고 장기 보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려. 그까짓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걸 찾으셔야 해요.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섬세하게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그게 겉으로는 작은 거지만 사실은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서 그렇게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참소하는 영은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쯤이야 생각하고 한 발 내디딘 것이 그만. 여러분, 탕자가 멀리 타국으로 갔다 그랬죠. 그냥 타국이 아니라 멀리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집 대문 밖을 나설 때 뭐 축지법수 한 번에 팽 간 게 아니거든요. 한 발, 두 발이 되다 보니까 멀리 타국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 걸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 자, 애통해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이 왜 애통해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겠어요? 자기 기준에 뭐 나는 소도둑 정도 돼야 나는 애통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가 와야 애통하겠지만 바늘도둑에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시킬 때는 어릴 때 우리가 모르고 짜증 부린 것조차도 회개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걸 다 찾으러. 죄는 경중 없이 사망이야. 경중 없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지옥이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작은 일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내가 법을 정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거침없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야 돼. 빨리 그림자가 있다면 뭐 이 정도 그림자 갖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깜깜한 어둠은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 주님은 그 그림자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크든 작든 간에 해결하길 원하세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성 싶은 것을 처음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51데시벨의 강도를 가지고 크기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200와트, 240와트짜리가 와야만 돌아가는 모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모터는 6볼트만 돼도 모터가 돌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와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가 주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240볼트가 아니면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40볼트가 와서 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돌려줄 수 없다면
언젠가 때가 마감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나는 깨지겠습니다.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냐, 너희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라도 들으라고 그랬어.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하시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듣고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건요, 그냥 선동을 통해서 사람 많이 모아서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정말로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가져야 돼.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여야 돼. 내가 빛 가운데로 가야 내가 말할 때, 아까 물리학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아주 실제적으로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할 때 어떤 파장이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얘기하면 그 파장밖에 더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얘기하면 그 파장이 내려가네. 나는 종찬이와의 잠깐 시간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안수라는 게 뭐겠는가, 이 안수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의 파장적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4차원 세계의 파장적 역할. 그럼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함부로 안수하면 그 파장이 오히려 저항에 부딪혀 소비만 될 뿐이에요. 영력으로 무장되지 않냐고 하면 소비가 되어 내가 다쳐버려. 왜냐하면 저항에 부딪히고 쏟아만 놓지 저항에 부딪혀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충분해서 안수를 하면 그도 살거니와 저항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나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해서 영혼이 살고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 심사에 주님의 파장이 들어가서 섬세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낮추고, 그것 내가 못해. 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비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저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네가 좀 낮아져라. 내가 좀 겸손해져라. 네가 죽으면 그들이 살아. 응? 욕심들어.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먹어봐.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야 그가 감당 못해서 민망해하는 것 같다. 네가 좀 더 먹어줘라. 그럴 수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재력 집사님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이재력 집사님 같은 경우 옆에서 보면 성실하게 시키는 일을 절대 순종하면서도요, 완급을 얼마나 조절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세 가족을 향해서 어느 정말 그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쏟으면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내일 또 모여야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또 모이기 귀찮아 싫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금 막 땜박질을 해서라도 목장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를 딱 멈추고 목장 예배 드리자 이것이 아니라 잘 어떻든 새 가족의 영혼들이 사는 대로 막 해놓고 우리 오늘 못 모였지만 내일 모입시다. 그리고 또 해.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그에게 맞추어서. 자, 제가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각자의 위치가 있죠. 이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것만 겨냥하지 말고 작은 것, 나 스스로 변호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호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터전으로 나를 좀 내드렸으면 좋겠다.
작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겨달라. 이 작은 것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은 것을 관리하고 관리한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섬세함 속에서 영혼이 산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부모의 심정 가지고 영혼을 섬겼으면 좋겠다. 가정도 살고 새가족 오는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